9월 27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열왕기하 14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스의 아들 요아스 제2년에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왕이 되니 그가 왕이 된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간 다스리니라.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호아단이요 예루살렘 사람이더라.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으며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더라. 나라가 그의 손에 굳게 섬에 그의 부왕을 죽인 신복들을 죽였으나 왕을 죽인 자의 자녀들은 죽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함이라. 곧 여호와께서 명령하여 이르시기를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 것이요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이라. 오직 사람마다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라 하셨더라. 아마샤가 소금 골짜기에서 에돔 사람 10,000명을 죽이고 또 전쟁하여 셀라를 취하고 이름을 욕되리라 하였으니 오늘까지 그러하니라.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스의 아들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한지라.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유다의 왕 아마샤에게 사람을 보내 이르되 레바논 가시나무가 레바논 백향목에게 전가를 보내어 이르기를 내 딸을 내 아들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하였더니 레바논 들짐승이 지나가다가 그 가시나무를 질밥았느니라. 내가 에돔을 쳐서 파하였으므로 마음이 교만하였으니 스스로 영광을 삼아 왕궁에나 내 집으로 돌아가라. 어찌하여 화를 자초하여 너와 유다가 함께 망하고자 하느냐 하나. 아마샤가 듣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가 올라와서 그와 유다의 왕 아마샤가 유다의 베세메스에서 대면하였더니 유다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한지라.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베세메스에서 아하시아의 손자 요아스의 아들 유다 왕 아마샤를 사로잡고 예루살렘에 이르러 예루살렘 성벽을 에브라임 문에서부터 성 모퉁이 문까지 400규빗을 헐고 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금, 은과 모든 기명을 탈취하고 또 사람을 볼모로 잡고서 사마리아로 돌아갔더라.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그의 업적과 또 유다의 왕 아마샤와 싸운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이스라엘 왕들과 사마리아에 함께 장사되고 그의 아들 여로보암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 본문을 보면 남유다 9번째 왕인 아마샤가 등장합니다. 아마샤 왕은 25세의 왕이 되어 29년간 통치했습니다. 오늘 본문 3절에 보면 그에 대한 성경의 평가에 대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으니라 라고 나옵니다. 정직을 행하였다라는 것은 나름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했다는 의미인데 그가 이러한 모습을 가질 수 있었던 데는 아마 그의 어머니의 영향이 있었을 것입니다. 2절을 보면 아마샤의 소개 가운데 그의 어머니가 등장합니다. 이름은 여호아단인데 그 뜻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은 기쁨이며 출신은 예루살렘 사람이라고 소개합니다. 이를 통해 아마샤가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도록 하는 데 있어 이 어머니의 영향이 컸을 것입니다. 이는 그의 아버지인 요아스에서도 찾아볼 수 있는데 열왕기하 12장의 요아스에 대한 소개를 보면 요아스에게는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곁에 있었는데 그를 교훈하는 날 동안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먼저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삶 속에서 누구의 영향을 받고 있는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의 삶 속에 좋은 신앙의 영향력을 주는 사람이 곁에 있는지
아니면 나는 좋은 신앙에 영향력을 주는 사람인지를 다시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보면 아마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다라는 평가를 한 사건에서 살펴볼 수 있는데 5절에 보면은 아마샤가 죽이 후 나라가 비교적 그의 손에 안정을 가질 때 그의 아버지인 요아스를 반역하고 암살한 신복들을 찾아내 처형을 시키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들은 과거 요아스 왕이 아람과 전투에서 부상당했을 때 그를 암살한 요사갈과 여호사바들을 가리키는 것인데 부왕을 배신하고 혹여나 자신의 왕권을 위협하는 존재들을 살려줄 수 없기에 이 문제를 해결한 것입니다. 그런데 처단하는 과정을 살펴보면 반역자들의 자녀들은 죽이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 이유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행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그 내용에는 하나님이 명령하길 자녀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죽이지 말고 아버지로 말미암아 자녀를 죽이지 말 것인데 오직 사람마다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죽을 것이니 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을 따른 것입니다. 아마샤는 반역자를 처단할 때 가족에 대한 처벌을 하나님의 율법이 금했기 때문에 이를 따른 것입니다. 이것은 아마샤가 왕위 초반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는 나름 하나님의 율법을 준수하는 왕이었음을 보여줍니다. 아마샤의 긍정적인 소개에 이어 바로 부정적 평가가 쓰였는데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으나 그의 조상 다윗과는 같지 아니하였고 그의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하였어도 오직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향하였다라고 합니다. 아마샤의 행적을 기록한 역대하 25장의 내용을 보면은 에돔과의 전쟁에 관한 기록이 있는데 남유다의 안정을 찾은 아마샤는 불안한 국방의 문제가 남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수백 년 동안 끊임없이 유다 남방의 국경을 침략해온 에돔에 관한 문제였는데 아마샤는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움직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부족한 군사력이었습니다. 당시 아마샤가 움직일 수 있는 유다의 병력은 30만 정도였는데 과거 아사왕 때의 58만, 여호사밧 때 116만에 비하면 군사력이 많이 약화된 상태였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아마샤 왕은 전쟁에 앞서 이 부족한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했습니다. 시편 20편에 보면 다윗이 전쟁을 앞두고 지은 시인데 다윗 왕은 이스라엘 군대와 전쟁으로 나가기 전 수많은 사상자와 환란의 상황을 두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응답받음으로 전쟁에 임합니다. 하나님의 도움을 확신하는 사람은 자신의 가진 힘과 사람의 도움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에돔과의 전쟁에 있어 이 부족한 군사력의 문제를 하나님이 아닌 스스로의 힘과 다른 사람의 도움으로 해결하려 합니다. 그 방법은 북쪽 이스라엘에서 용병 10만을 은 100달란트를 지불하고 데려오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환산하면 거의 600억에 달하는 비용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사람이 아마샤에게 찾아와 용병 부대를 전쟁에 데려가지 말라고 조언을 합니다. 이는 두 가지 이유 때문이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과 함께하지 않는 이스라엘 용병과 함께 전쟁에 나간다면 분명히 패배할 것이라는 것과 두 번째는 이 전쟁에서 아마샤가 의지할 것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숫자나 전력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손에 달린 것이니 용병 부대를 포기하고 유다의 군대만 데리고 전쟁에 나가라는 것입니다. 이에 아마샤는 두려움과 걱정으로 자신의 방법대로 행한 그 경솔한 행동을 인정하며 그 말을 따릅니다. 그런데
에돔과의 전쟁을 준비했던 과정의 선택은 두 가지의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의 말에 따라서 유다의 군사로만 나간 에돔과의 전쟁은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경솔한 행동으로 북이스라엘 군세를 데려왔던 결과는 막대한 금전적 손해뿐만 아니라 돌려보낸 북이스라엘 용병들이 분노한 나머지 돌아가는 길에 사마리아에서부터 호른까지 유다 성읍들을 약탈하고 유다 사람 3,000명을 죽이고 닥치는 대로 노략질해 갔다고 합니다. 아마샤가 그의 조상 다윗과 같지 않았다는 것이 바로 이 모습입니다. 다윗은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순종하며 나아갔지만 아마샤는 하나님 앞에 전적인 모습을 갖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가진 믿음과 신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있는지, 아니면 여전히 위기와 어려움 가운데 하나님이 아닌 나의 힘과 방법으로 먼저 움직이고 있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함께 살펴볼 것은 에돔과의 전쟁을 이기고 돌아오는 아마샤의 모습과 행동입니다.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을 치르고 돌아올 때에 에돔의 우상신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신들을 세우고 그것들 앞에 경배하고 분향하였다고 합니다. 고대 전쟁에서는 승리한 나라가 패전국의 전리품으로 그 나라의 신상을 가져오는 것이 관행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당시 전쟁에 대한 인식은 신들의 대리전으로 보았으며 전쟁에서 지면 그들의 신이 패한 것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싸움에 진 나라의 신을 포로로 잡아오듯이 신상을 전리품으로 가져와 자신들의 신전에 전시해 두었습니다. 아마샤도 그런 의도에서 에돔의 우상들을 전리품으로 가져온 것인데,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전리품으로 가져온 이방 우상신을 경배하고 분향하기에 이릅니다. 이런 아마샤의 행동에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꾸짖습니다. 에돔의 우상신들이 그 백성들의 전쟁에서 구원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그 우상신에게 경배할 수 있냐고 나무랍니다. 하나님은 아마샤의 잘못을 지적하시고 회개하고 돌아올 기회를 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마샤는 어떻게 반응합니까? 자신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의 말에 아마샤는 오히려 감정이 상한 말투로 죽여버리기 전에 그 입 닥쳐라 라고 위협합니다. 앞서 아마샤가 에돔과의 전쟁 준비 가운데 이스라엘 용병을 고용했을 때도 하나님의 사람에게 책망과 질책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땐 겸손히 그 조언을 받아들여 순종함으로 용병 없이도 에돔의 전쟁을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전쟁의 승리로 교만함이 높아져 자신을 지적하는 소리를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만함은 어떤 결과를 가져왔을까요? 전쟁의 승리에 취한 아마샤는 북이스라엘과의 전쟁을 준비합니다. 그리고 벨세메스 지역에서 격돌합니다. 그 결과는 아마샤의 참패로 끝나는데, 에돔과의 전쟁과 다르게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은 월등히 강했고, 에돔과의 전쟁 때는 사람의 힘과 능력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간 반면에 지금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신들을 숭배하면서 교만한 마음으로 전쟁에 나간 것인데, 객관적 상황으로도 불리한 데다가 왕의 마음까지 타락한 상태에서 치러진 이 전쟁은 보지 않아도 참패였고 아마샤 왕마저 이스라엘 군의 포로가 되어버렸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고 북이스라엘의 군대는 유다의 수도 예루살렘까지 들어가 많은 건물을 파괴하고 성전과 왕궁 안에 있는 수많은 보물을 약탈해 갔으며 유다 백성들은 포로가 되어 사마리아로 끌려갔습니다. 이후 아마샤는 치욕스러운 포로 생활을 하다가 풀려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수많은 음모에 시달리다가 결국 반역의 무리의 손에 비참히 죽게 됩니다. 역대하 25장 27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마샤가 돌아서서 여호와를 버린 후부터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으므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 보내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반역자들의 음모는 갑자기 생겨난 일이 아니라 아마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기 시작할 때로부터, 그리고 교만한 가운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와서 경고했지만 그것을 무시한 때부터 이미 시작되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샤에 대해 성경이 평가하길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을 행하였으나 다윗 같지 않았고, 아버지 요아스가 행한 대로 다 행한 것 같아도 결국 중요한 한 가지, 그의 삶에 우상을 제거하지 않은 것이 결국 하나님 앞에서 악으로 남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묵상하며 우리의 믿음과 신앙의 모습을 점검해 보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아간다 하면서도 정작 중요한 순간에는 하나님보다 앞서서 붙잡는 것들이 있는지 생각해 봅시다. 오늘 우리 안에 완전히 제거하지 못한 우상이 있다면 그것을 끊어내고 온전히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힘과 믿음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며 나아갈 때 다윗의 길을 걷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세상 속에서 많은 유혹과 영향력을 받으며 살아가지만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의 선한 영향력이 임할 수 있도록 상황과 환경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오는 여러 문제 가운데 나의 힘과 세상의 방법을 먼저 찾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먼저 무릎 꿇고 기도할 때 그 능력의 도우심과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삶에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하는 모든 우상들을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의 결단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힘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실 줄 믿으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